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9장 10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기억하라. 3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지혜로운 말과 격려로 욥을 위로했던 것, 그 말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 엘리후의 말에 공감하시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두 번째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에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질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38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는 것은 네가 이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는 표현입니다. 40절에 기록하기를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나는 사자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네가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고 오히려 사자에게 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강한 존재이지만 나는 그 사자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연이어 기록하기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나는 까마귀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 둥지에서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는 이유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구나. 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뒤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39장 1절에 기록하기를 산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야생의 염소와 사슴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에도 약 8마리의 사슴이 주변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2달 만에 오늘 예배 전에 사슴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2달 가까이 사슴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갔나 궁금했는데 여전히 사슴이 머물러 있었고, 오늘 나타났던 사슴들은 새끼였습니다. 아주 작은 새끼들이었는데 그 녀석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큰 어미사슴 정도로 차이가 크게 되었는지 제가 보면서 예배 전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변에 머물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거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토끼가 또 한 8마리가 됩니다. 앞마당에도 토끼굴이 있고 이 옆마당에도 토끼굴이 있어서 여기저기 토끼들이 뛰어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2달 전만 해도 요만했습니다. 새끼 4마리가 요만한 녀석들이 막 집을 나와서 뛰어다니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져 집을 못 찾길래 제가 장갑을 끼고 집에 옮겨주려고 따라가면 그 조그만 녀석들이 또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가는지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길을 안 잃어버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커가지고 지금은
엄마들의, 아빠들의 사이즈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진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39장 5절에 기록하기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돌을 그것의 집으로,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나는 들에 있는 나귀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9절의 기록입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나는 네가 길들일 수 없는 들소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13절의 기록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니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 타조의 날개는 그 몸을 띄울 수 있는 날개는 아니다. 학의 하늘 창공을 날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타조의 날개가 그런 기능을 하겠느냐? 14절에 기록하기를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라는 것은 알을 낳고 모래로 덮어 땅에다가 그 알을 보관하지만 15절에 기록하기를 발에 깨어질 것이나 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알을 낳고 땅에다 묻어놓고는 그걸 잊어버려 자기 발로 밟아 그 알을 깨트려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하기를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들짐승들 또한 그 땅에 타조 알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고 지나간 것 때문에 그 알들이 깨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기록하기를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새끼를 잘못 돌보아 죽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어미일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17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나는 그 무지하고 총명 없는 것과 같은 타조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기록하기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라는 것은 그 히힝 하는 소리를 낼 때 듣는 모든 존재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되느니라. 21절에 말씀하기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토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휘관을 그 등에 태우고 달려가는 말이 창도 화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스럽게 그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는 그 말을 돌보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또 뒤에 하나님이 연이어 또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기록하기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나는 하늘에 나는 매와 절벽에 집을 짓는 독수리를 먹이고 입히는 돌보는 하나님이다. 제가 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퀴즈를 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조목조목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이 나에게 왜 하시는 말씀인지 깨닫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자연 모든 만물들, 특별히 너의 힘으로 제압하거나 길들일 수 없으며 먹이고 돌볼 수 없는 너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작고 또 강하고 약한 또는 어리석은 피조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하나님인 내가 너의 삶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사자를 돌보는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야생의 염소와 사슴을 돌보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삶을 돌보지 않겠느냐? 들나귀와 들소를 돌보는 내가 너의 삶을 돌보지 않겠느냐? 타조와 말을 돌보는 내가 너의 삶을 돌보지 않겠느냐? 매와 독수리를 돌보는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욥아, 나는 너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할 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의 작은 것까지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일 것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욥아, 네가 다스리고 네가 정복할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미생물의 영역입니다. 병균의 영역, 너무 작아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눈에 보이는 동물들도 사람이 모두 다 계수하고 다스리기가 어렵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행을 가보면 그 아름다운 공원에도 정말 팔뚝만한 쥐들이 막 뛰어다녀서 놀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크고 눈에 보이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이 병균들의 영역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볼라를 비롯하여 코로나 등 미생물을 연구하고 질병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앞으로 주기마다 다가오는 이 무생물의 창궐이 이 주기마다 계속해서 그 힘이 확장되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바이러스가 변형 바이러스를 일으켜 더 힘있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면서 사람들의 생명과 일상을 갉아먹을 것이다,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의 확산뿐만 아니라 에볼라의 확산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음식들, 그 동물들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병균과 바이러스들,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통제되고 있을까? 사람의 WHO의 그 노력만으로 과연 이런 질병들이 완전히 제압당하고 통제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료적인 노력과 통제의 노력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질병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든 순간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이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 깨닫게 됩니다.